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자, 오늘 1절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달리 시험에 패스하시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마귀의 끈질긴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우리의 대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승리하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는 가치관의 시험이었습니다. 가치관의 시험.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금식하시고 굉장히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 40일을 굶주린 예수님, 우리가 3일만 굶어도 온통 모든 생각이 밥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아마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광야 들판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 보면서 마치 그 돌멩이들이 떡덩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약점이기도 하고 필요인 그 굶주린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사단은 그 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히 물질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늘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에 약한 사람은 늘 이성적인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또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늘 이 분노의 문제,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 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명확하게 꿰뚫고 그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최대 약점은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유일한 시험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걸렸잖아요. 사실 에덴 동산에는 먹는 게 널려있는 각종 열매가 다 많은데도 유독 이 마귀는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꾸합니다. 4절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여행하면서 만나만 먹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40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줄이게 하고 만나만 먹인 줄 아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떡으로만 했을 때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떡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성경적 사상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사상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떡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람다운 삶, 바른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합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 아니냐?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러한 세상의 논리 속에 마귀의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도 국가도 온통 모든 관심사가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이 돌아서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돈을 돌보듯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돈의 소중성을 가르칩니다. 또 부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임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을 때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2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북쪽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 대조를 해보면 개인 소득도 25배 이상 되고 개인 소득은 한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국가 소득도 한 2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북한의 자원도도 많고 땅덩어리도 비슷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기질이 남쪽 사람들 기질보다 더 강합니다.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이 충분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완전 황폐화, 경제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남쪽은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불법 체류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만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1년 일한 것 그런 수입을 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뭐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너무 쉽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요.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왔을까? 원래 북쪽이 신앙의 본산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북쪽입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다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믿는 사람을 숙청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은 남쪽으로 다 내려오고 북쪽은 영적인 불모지가 되었고 남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이론일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남쪽이 뭐 자원이 넘어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쪽이 이처럼 잘 살게 되면서 돈이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 일간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얘들아, 가장 귀한 게 뭐니? 80%의 아이들이 돈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공부하는 이 청소년 아이들,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돈이 가장 귀해요. 어쩌면 이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내놓은 대답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돈은 하나님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크게 별반 다루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보면 벌써 낯빛부터 달라지고 아멘 소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우리 모두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떡만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사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그 죄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이 사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요,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떡이 인생의 목적이요, 부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기준이라고 친다면 누가 정직하게 살고 누가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부를 얻는 것을 추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죠. 우리 신약의 주일을 성수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율법으로 명문화되면서 철저한 안식일을 요구했습니다. 모세시대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여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절기들, 그것도 거의 일주일 내내 지켜야 될 절기들. 그뿐입니까? 7년에 한 번씩은 농사도 짓지 않고 모든 일을 그만두는 1년 동안 쉬는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옵니다. 6년 일하고 1년 쉬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안식년을 7번 하면 50년마다 또 희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희년이 겹칠 때는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소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1년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지 않고 살아도 경제에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쉬어라, 너희들이 정말 절기를 지켜라,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라, 다 원상복귀 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절기 속에 함축된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도처에서 11조를 바치라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보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어떤 해는 10의 3조를 바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 하신 분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도 이게 쉽지 않죠. 정말 돈 한 푼이 새롭고,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 하나도 우리가 싼 곳에 가서 사는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이건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0의 2조, 10의 3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가르치기 위한 고백이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떡이 있다고 사람은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떡을 필요로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떡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든다고 절대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고 사람답게 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아마 목적으로 예수님은 거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창고에 들이지 않지만 먹이고 저 아궁이에 하루 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을 보아라. 길쌈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찾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성경이나 붙들고 늘 기도하고 살라? 그걸 가르치는 내용인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적어도 가정 내에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도록 확실하게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빈둥거리고 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가족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경제적 고통을 남겨주는 무책임한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도적처럼 찾아온다고. 게으른 자는 개맥에 가서 배우라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오로지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부가 증가되고 어떤 재물의 풍요가 인생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돈의 목적을 두고 살면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치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머리 없고 지갑을 열 줄 모르고 형제한테 매몰차게 대하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될 때 행합니다. 떡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영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몸소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타락한 시대.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기근도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라. 한마디로 돈이 없어 사람이 망하고 경제가 나빠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인간은 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비교적 경제적 안정과 군사적 안정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그 대신 그들은 말씀을 먹지 않는 영적 빈곤과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아모스가 이 경고를 한 지 30년이 되지 않았어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예요. 최근에 미국 CNN 방송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도덕성을 특집으로 다뤘다고 어제 신문 일간지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CNN에서 방송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의 비도덕성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내용으로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회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외국인 그 자매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고 운전하는 운전수를 폭력을 행하고 풀 깎는 가위를 집어던지고 사람에게 그 딸은 손님이 가득 차 있는 빈 항공기도 아닌 손님을 태운 항공기를 기분 나쁘다고 회항을 시키고 또 한 딸은 직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지고 이런 내용들을 CNN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개인 망신이야 국가 망신 아닙니까?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될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떡만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정말 연단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비도덕적인 삶과 갑질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통 인생 사는 목적이 돈에 있고 떡에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회적 비판과 조롱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말씀 없이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는데 이 기사를 읽는데 아이고 이 집안이 이거 심판받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거 심판 아닙니까? 예. 텔레비전 앞에 한두 번 섭니까? 온 가족이 다 서서 끌려오듯 개끌리듯 끌려와가지고 포토라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온 가족들이. 왜 이런 모습을 써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떡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있죠.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죠. 떡이 소중하지만 사람은 떡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을 닮는 고상한 인격과 고결한 삶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마귀는 오직 떡을 위해서만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이고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경을 잘못 적용시키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성경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라고 하면 높이가 한 55m 정도 되는 높이, 우리나라 아파트 층고가 2.2m에서 2.3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개념으로 보면 2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그 손으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테니 뛰어내려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는지 입증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라, 시험해봐라. 이 말에 이 주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시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냐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편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근데 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왜 증명하라고 유혹했을까요? 시편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91편 전체 맥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임을 말하는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사자를 보내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말씀을 12절에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역사서도 있고 신문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갖추고 있어요. 역사서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언서는 상징이 많으니까 상징적 해석을 해야 돼요. 시적인 표현은 은유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시적인 표현을 문자적 해석을 해서 이렇게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으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서 이 말씀도 증명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됨도 증명하라. 이건 말씀의 왜곡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쓰는 수법이냐?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남녀 호랭객기도 만들고 신천지도 만들고 이만희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잘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만 읽는 것 가지고는 성경의 해석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했어요. 전설에 가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는 진리라고 믿는다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꽥 하고 죽었죠. 천장즉사 55m에서 아파트 24층에서 뛰어내리면 몸이 제대로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대상이지, 하나님과 말씀은 신뢰와 따를 말씀이지, 시험해봐서 그 검증이 안 되면 폐기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도 않고 왜곡되어서 적용시키며, 봐라, 하나님 말씀이 뭐 이게 사실이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도 부정하게 만들고 말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방법에서 불법을 행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였대요. 아마 이것은 환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예배하면,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아가서 하와를 찾아가서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라고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하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천하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영광은 마귀에게 굴복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지, 십자가를 팽개치고 마귀에게 손쉽게 굴복 한번 해서 엎드려 경배함으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든지 쉽게 얻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탄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꽝 잡는 게 매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건 마귀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터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와 부정과 이 폭력들이 다 이런 세상의 논리 때문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현역에서 뛰고 있는 스포츠 한 스타가 미투를 했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선생에게. 근데 그동안 그걸 그 사회에서 몰랐던 건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금메달이라고 하는 이 목표 때문에 다 그게 묻히고 무마되고 그렇게 견뎌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게 마귀 세상이에요. 목적만 성취될 수 있다면, 금메달만 딸 수 있다면 폭력을 휘둘러도 성폭행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란 말이죠.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양심을 속여도 횡재할 수 있다면 선택하라. 이건 마귀 사상이지 하나님의 사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은 컨닝해서는 안 돼요. 모든 학생들이 다 밤을 새워 공부해서 실력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실컷 텔레비 보고 놀다가 컨닝해가지고 점수를 받는다면,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시켜서 빼돌려서 점수 받아 의사를 만든다면, 그런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부정을 행하면 안 돼요. 공직자는 공평하게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야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편들어주는 그런 편파적 행정을 하면 사회가 병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운동선수는 규정을 지키고 합법적인 규칙을 따라 운동을 해서 성패를 갈라야지,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반칙을 해서 여러분 승자가 되는 것은 큰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부당한 사회가 되고 병든 사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예배하기 시작하고 마귀 말을 듣기 시작하면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편법을 써라, 부정을 저질러라, 양심 한 번만 접어라, 그리하면 횡재가 일어날 것 아니냐,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유혹들을 단호히 거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서 이중 계약서를 쓰는 보편화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주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는 것일수록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까? 왜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몰랐다면 이런 아주 교묘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 아담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아셨고 그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벌치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준수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늘 겪는 시험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말씀 해석에 대한 잘못된 적용, 그리고 목적을 중시해서 과정을 불법을 행하는 문제들,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런 시험들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